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더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이제 골로새서 이제 1장에 어제 이제 말씀을 보니까 인사말과 더불어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내용들을 쭉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이제 기도하는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시에 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분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고 우리를 용서하신 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15절로 넘어와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하여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달에 갈라디아서를 좀 보면서 앞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시작되면서 이제 편지가 진행이 됐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골로새서도 이제 비슷한 형태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기도의 제목 또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첫 번째 기도 제목인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아는 것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기초가 이제 단단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어떤 이론이나 어떤 그런 것들에 이제 빠지게 되고 흔들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사실 가장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불분명하게 아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5절서부터를 보면 자,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하여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첫 번째 보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라고 나와 있냐면 형상이다. 이 형상은 보이는 거예요. 보이는 거. 이미지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분이지만 우리로 하여금 보여질 수 있도록 이미지로 나타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어진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찌 보면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이미지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진 바로 그 모습이 이제 예수입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 신이 자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이제 창조가 시작됐잖아요. 그러니까 빛이 어찌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먼저 피조물이에요. 근데 그 전서부터 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 16절 여기까지만 보면 자 먼저 나신 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약간 애매한 것으로 인하여서 예수님 그분 스스로가 어찌 보면 또 다른 피조물 중에 뭐 첫 번째 피조물처럼 약간 느껴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자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자 누구로부터 창조됐어요?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졌습니다. 이게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라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더 자세하게 좀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골로새서 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래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형상일 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곧 창조주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만물이 예수님을 통하여 창조가 됐어요.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모든 것들과 또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자, 모든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로 말미암고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래서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존재하는 그 어떤 존재도 이 땅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게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사랑도 누가 만드신 거예요?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정의도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과 정의는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질서와 모든 개념과 모든 추상적인 모든 그런 것들 또한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들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도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모든 만물들은 누굴 위해 존재해요? 예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우리 또한 우리도 모든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존재가 그냥 나 스스로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목적을 알지 못하면 이게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진 존재,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존재할 때 우리가 이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자 되시고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분을 위하여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종교와 신앙의 큰 차이 중에 하나예요. 자, 모든 종교는 신이 누굴 위해 존재해요? 우리를 위해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요. 내가 필요할 때 무슨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필요가 있으면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가 궁금한 게 있으면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종교의 중심은 내가 있어요. 내가 중심에 있고 나라고 하는 존재를 위해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걸 도와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모든 종교의 이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기독교 신앙의 중심은 내가 아니에요. 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나는 그 중심에 그 중심 안에서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 보면 근데 이게 잘 아셔야 될 게 뭐냐면 그러면 대개 종교와 신앙으로 이렇게 비교를 할 때
이거 종교가 내가 중심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되게 더 그럴듯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중심되어진 삶, 그리고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위한 삶, 여러분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에요. 이거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좀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대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셨을 뿐만 아니라, 자, 이건 이미 얘기했던 거죠. 그리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 있대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 만물 밖에서 잘 있나 그냥 팔짱을 끼고 지켜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만드신 그 만물 안에 어떻게 하고 계세요? 함께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함께 존재하면서 우리 모든 만물을 어떻게 보면 다스려 가시는 바로 그런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서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이게 일반적인 이제 17절 만물과 창조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성이에요. 근데 이제 18절에 넘어와서는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우리와는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자, 성도 되어진 자예요. 성도 되어진 자. 그리고 18절에는 이제 교회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다시 말하면 교회의 머리는 누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몸은 누가 되는 거냐면 성도 되어진다. 그리고 성도 되어진 우리는 몸으로서 각 지체를 이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몸통 되어진 자로서 장기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몸 안에서도 이제 팔이나 다리처럼 어떤 다른 기능들을 이제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리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 성도들은 몸을 이루고 있고 나는 그 몸 안에서 그 몸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의 어떠한 지체로 구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념이 정리가 되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재능이나 어떤 은사나 어떤 경험을 통하여 내가 어느 부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의 위치와 목적을 정확하게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냥 몸으로 구성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아무 기능도 하지 못하는 부분으로서 그냥 붙어만 있으면 그럼 이건 건강한 몸의 상태가 아니죠.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와 기도와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모든 것들은 마치 영적인 양식을 먹는 것과 같아요. 근데 우리가 몸이 건강하려면 양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먹음과 동시에 뭐 해줘야 돼요? 팔이라면 다리라면 팔로서 움직여줘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가만히 있고 계속 먹기만 해보세요.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상태가 아니에요. 이 팔도 움직이지 않고 계속 영양분만 계속 받기만 하면 비대해져 버려요. 그래서 제가 그저께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남성교회 여러 이제 성도들하고 등산을 한번 갔다 왔는데 와, 그렇게 체력이 그렇게 떨어져 있는지를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가 벌써 한 달도 훨씬 넘었죠. 이제는 운동을 해야 되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결단을 했는데 결국은 결단을 한 가운데 한 달이 넘어서야 운동을 하러 그저께 갔어요. 운동을 하러 그저께 이제 갔는데 이제 운동을 가는데 제 상태가 어떤지를 이제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뿐만 아니라 체지방서부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서 뭐 잡는 거 있어요. 그렇게 했더니
약간의 비만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뭐 복부 비만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느냐? 제가 그렇게 막 폭식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자들이 복부 비만이 많대요. 왜 많냐면 남자들은 주로 이제 술 담배를 하기 때문에 이제 복부 비만이 많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난다. 제가 한참 듣고 있으면서 저는 술 담배를 전혀 안 하거든요. 저는 전혀 안 하는데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지? 그러니까 비만일 이유가 전혀 없는데 왜 그러지? 나중에 제가 얘기를 저는요 야식을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저녁 때 많이 먹는 이유가 거기 있군요. 이런 얘기예요. 제가 평소에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제가 단위에서도 그냥 서 있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뭐 하기만 하는 거예요. 계속 먹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아무리 먹는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움직여주지 않고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기능을 하고 있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절대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도 되어진 자로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성도가 되어졌어요. 와서 예배를 드려요. 열심히 기도해요. 열심히 말씀을 공부해요. 여러분 이거는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많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게 진짜 건강해지려면 먹은 것만큼 내가 뭐 해줘야 돼요? 움직여줘야죠. 이게 움직이는 게 뭐냐면 팔은 팔로서 다리는 다리로서 기능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기능이 안 되어지면 이거는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는 교회의 몸통으로서 각 지체를 다 이루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몸을 움직이는 역할이 누구라는 거예요? 머리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셔서 이 머리가 팔에게 다리에게 모든 장기에게 명령을 내리는 것으로 그렇게 움직여진다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아주 간단한 얘기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고 우리가 몸통임감 동시에 우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여지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교회의 관계성을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근본이시요 라고 나와 있어요. 그가 근본이시요. 여러분 여기 근본을 영어로 보면 비기닝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비기닝. 이 비기닝은 뭐냐면 시작이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에요. 모든 것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신이 처음 시작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처음 부활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바로 그게 첫 부활이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시작도 예수님, 다시 말하면 모든 만물 창조되어진 피조물들 가운데서도 이제 으뜸일 뿐만이 아니라 죽은 자의 가운데서 부활의 첫 열매, 이게 뭐냐면 새로운 나라의 첫 열매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부활은 곧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시작에서도 첫 열매로서 으뜸이 되어지신 분으로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아버지께서는 여기 성부 하나님이에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거 굉장히 어려운 표현인데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족한 게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부족한 게 하나도 없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누구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시작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보면 그분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 20절에 보니까 그의 십자가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대요. 화평을 이루셨대요. 자,
이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자,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화목했어요. 자, 이 화목은 뭐에 대한 화목이냐면 하나님과의 화목이고, 만들어진 모든 피조물들과의 화목이고, 그리고 인간들과의 화목이고, 이 모든 관계가 다 화목했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이 모든 관계가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만물들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사람 사이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죠. 그게 사실은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죄를 짓고 나서 깨어진 모든 관계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서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리고 만물들이 사람을 향하여 더 이상 좋은 열매를 내지 않고 뭘 내기 시작했어요?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거죠. 자, 이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서로 부딪히고 서로 어려워지는 이 인간 사이의 관계는 결국 죄로 말미암아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환경을 통하여 어려움을 겪게 된 이 모든 고난과 어려움도 사실 죄로 인하여 시작된 거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깨어진 것도 그렇게 된 거라는 거죠. 근데 자, 이 모든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신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리셨다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모든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려고 하셨다는 거죠. 그걸 이제 화평, 화목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서 이제 21절에 자, 이 화목과 화평을 이루시기 전에 우리는 원래 뭐 하던 자예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는 하나님과 뭐가 되어버렸어요?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우리였다는 거죠.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있기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어요. 이 땅의 모든 서로 원수였고요, 이 모든 만물들과 원수였다는 거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자, 이제는 어떤 상황이 됐냐면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십자가로 인하여 깨어진 모든 관계가 이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이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만물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자,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원래 그 하나님의 형상처럼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다. 자, 원래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가 되어지려면 우리가 하나도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짓고를 떠나서 이미 죄를 지은 자로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 일을 이제 거룩한 성도로, 흠이 없고 책망할 게 없는 성도로 이제 우리를 그렇게 이제 세우시려고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자, 이게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이제 처음 시작은 만물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에요. 그리고 교회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여서 이제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23절에 이제 뭐라고 마무리가 되냐면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자, 우리가 이제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세워지려면 자, 우리가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자, 이것만 하면 된대요. 자, 너희가 믿음 안에 거하래요. 믿음 안에 거하래요. 그리고 그 터 위에 굳게 서 있으래요. 그러면 너희가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끝까지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이것을 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어요.
이루신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그 믿음 위에 서서 흔들리지 않고 어디 떠나지 않고 계속 가만히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아니하면, 자,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루시려고 하시는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이 없는 자로 우리가 세워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을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을 하면 마치 무엇과 같으냐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뭐 하기만 하면 돼요? 그냥 나무에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한 모든 필요는 누가 다 하고 있다? 나무가 다 하고 있으니까 너 가지 되어진 자는 그냥 나한테만 그냥 가만히만 잘 붙어 있어라. 그냥 내가 다 이루었고 내가 다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 이미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워질 모든 조건을 지금 이루신 거예요. 자, 우리는 그렇게 되려면 뭐 하면 된대요? 그냥 믿음 안에 고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소망 가운데 흔들리지 않기만 하면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은 쉬운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사실 원리로 볼 때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여러분, 그 어떤 종교 생활보다도 이 신앙생활이 훨씬 더 쉬운 거예요. 세상의 다른 종교는 이 어떻게 보면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해야 할 게 너무 많아요.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근데 이 신앙생활은, 복음은 뭘 얘기하거냐면 네가 할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누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루었고 다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나한테 뭐 하기 있기만 해라. 잘 붙어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 때문에, 자, 이 마지막 부분이 그래요.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것이고, 그리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들, 내가 이 복음 때문에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복음 때문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만히 서 있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복음, 내가 이것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 사실 이 골로새서 1장만 읽어도 여러분 여호와 증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수많은 종교들, 수많은 이단들, 여러분 이 한 구절만 읽어도요 사실 정리가 되거든요. 왜 이런 말씀들은 그들이 읽지를 않고 엉뚱한 말씀 구절들만 가지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첫 번째 정확하게 아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딱 한 가지만 하면 돼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잘 붙어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그것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